오늘이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펼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11장 3절까지 공부를 했죠. 3절까지 했는데, 이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마음을 부패케 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많이 이탈시키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탈시켜서 조금이라도 이탈시키기만 한다면 이제 마귀는 그 목적을 성취한 거죠. 마귀가 무엇으로 이탈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이번 장에서 다루는 그런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기독교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가장 무도회다, 가장 무도회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어떤 위조품을 가지고 어떤 가면을 쓰고 이 춤을 추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4절을 보세요. 4절에 이제 위조품들이 나오는데 짝퉁들이 있죠.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또 다른 예수, 이게 위조품이에요.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다면은 뭐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예수인지, 다른 영인지, 다른 복음인지. 왜냐하면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영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성경도 다 같은 성경이 아니고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6장 3절에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이게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죠. 건전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건전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것,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리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가면을 쓴 자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밝혀주는데, 위조된 것들의 창시자가 누구인가? 위조된 것들의 창시자가 누군가? 그 이제 13절부터 15절에 이제 그것을 밝혀줍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누가 하는지 나오죠. 이렇게 위조하는 자가.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계 안에 가면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주제가 기독교계의 가면 무도회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나오고 다른 자들이 나온다, 다른 사역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진품을 위조한 사탄의 모조품들인데, 이것이 그러면 사탄에게도 자신의 신부가 있어요. 사탄도 자기가 가진 도성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제 그것을 밝혀주는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또 그 여자는 그러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었는데 그 잔은 가정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들어온 것으로 가득 찼더라.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자주색 옷을 입고 주홍색 옷을 입고 근데 그것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뭘 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17장에는 보니까 이게 다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가 있다가. 이게 전혀 놀라운 일은 놀랍지는 않죠. 그런가 하면 이제 주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누가복음 2장 26절이나 사도행전 4장 26절, 에스겔 28장 14절 또 다른 하나님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인 사탄이죠.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자신만의 믿음의 치유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적 표적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었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자신만의 성경과 자신만의 교사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 가진 것은 성사들도 있고 음악도 있고 기도, 경배, 제자들, 구령의 노력 거룩한 날들도 가져야 하고 거룩한 장소들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여야 하니까. 이것은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는 자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모조품을 이해하려면은 진품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달러를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이 위조 지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진품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진품을 어떤 것이 진품이냐 이걸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살펴보죠. 그래서 그거와 다른 것은 위조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품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주의자들, 자유를 주창하는 자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는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인본주의 예수, 다른 예수죠. 이런 사람들은 뭐 주님의 이름을 강조를 하는데 그냥 예수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냥 예수를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팔려고 내놓은 온갖 종류의 그 예수들이 있죠. 이 예술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죠. 뭐 금발머리라든가 뭐 갈색머리로 이렇게 이제 그린 그런 그림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노래 5장 11절에는 그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새카맣다고 합니다.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라고. 머리타래가 많아서 숱이 많은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내놓는 그림을 보면은 전부 금발머리죠. 해방신학의 혁명적인 예수, 몰몬교의 예수, 여호와 정인의 예수,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가톨릭의 예수, 자유주의적이고 현대적인 예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경배를 하거나 주님을 따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성경에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이 사로잡힌 영은 다른 영이에요. 미국에는 미국 브라운스빌의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광대처럼 춤을 추고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동물 울음소리도 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을 이 좌석 통로에 이제 막 쓰러지게 하고 안수를 해가지고 막 기절시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막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다른 영을 더 받기 위해서 막 감정에 이제 몰입을 합니다. 그런 영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받은 후에 그들은 뭐 여전히 구원받았는지 이제 확신도 하지 못한 채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뭐 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도 다른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은사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나와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인데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힌 그들이 이제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자들이지만 온유함으로 잘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뭐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복을 당한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복을 당한 자들도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 정복을 당한 자들인데, 그런데 정복을 당해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정복을 당해 있는 자들이 그들이 목사가 정복을 당했다. 그러면 그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약속합니다. 자유를. 근데 자신은 타락한 종이야. 다른 그 모조품들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진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서 싹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어떤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지금 자랑을 하죠, 바울이. 5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방어를 합니다. 과거에 현재 바울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뭐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 뭐 대개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1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과 같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이교도들의 그 다른 예수와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로서 자신의 더 나은 점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도됨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비록 언변에는 서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예. 자, 이렇게 이제 묘사한 것으로 볼 때 고린도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언변이 하찮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찮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한 설교를 우리가 볼 때요, 언변이 하찮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서툴지도 않아요, 언변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라든가 펠릭스 총독 앞에서라든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전혀 뭐 언변이 서툴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서 이 표현을 한 것이 뭐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리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I be lead speech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말이 좀 거칠다, 말이 좀 무례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지, 자기 구미에 안 맞아. 그렇다면 이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언변이 하찮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이 서툴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그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contempti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경멸할 만하다, 경멸할 만하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말은 좀 경멸스럽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그런 표현이거든요. 좀 비열하게 얘기를 한다, 뭐 한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건데, 뭐 하찮다는 뜻이 아니고 거침없이 하는 그의 말에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걸 경멸한 거죠. 실제 바울의 말은 그랬어요. 거침이 없었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이 좀 너무 부정적이고 좀 매끄럽지도 못하고 정중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좀 이게 참 무식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식에 있어서는 그가 이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속인다. 사람. 누가 속이죠? 여기 나오는 이 가장한 자들이 속인다는 게 위조품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은 거의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이제 말을 속이죠. 그릇 인도하고 파멸시키려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듯한 언변으로 속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는 이유를 10절부터 12절에서 이제 밝혀주는데요. 그가 그렇게 자랑한 이유가 막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에게 분별력을 심어주어서 분별력을 갖게 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한 것임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오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냥 와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누가 그걸 호응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랑거리가 많아야 되겠죠. 여러 자랑거리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아 보여야 되겠죠. 그런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끊어버리겠다. 그런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인들이 다른 영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6절에서도 이제 바울이 나는 비록 언변에는 서툴지만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역에 사역을 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든다. 선교 사역을 할 때는 돈이 있어야죠.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합법적인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7절에서 얘기합니다. 모금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뭐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도록 해서 그들을 좀 높여주려고 했죠. 그렇게 한 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그게 죄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대한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사한 것이 다른 교회에서 싹을 받은 것이 그럼 그들에게서 탈취한 것이 되는 것이냐 하고 지금 이렇게 꾸짖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선교 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교회들에서 거둔 헌금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그 고린도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고 지금 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실제 바울은 넉넉하지 못한 선교비로 이 선교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 자랑했던 것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고린도 성도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9절과 10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그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는 일이야말로 가장 그것이 이제 복된 일이죠. 하지만 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올바른 선교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은 그냥 높은 점수를 주고 그 선교사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선교사들 가운데도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그 선교사들도 있어요. 마귀의 모조품들은 모든 교회 사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주의했는지를 우리가 구전에서 살펴봅니다.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다고.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이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거나 고린도인들을 부담을 주려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자랑의 토대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진짜 사도와 필적할 만한 자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아닌
고린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자랑을 통해서 고린도인들의 주의를 끌어서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위험성을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쫓아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었죠. 13절부터 이제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아주 부정적인 말이죠. 얼마나 직설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기독교계 안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금 이런 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십니다. 거짓말쟁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는 그들은 사도적 표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듣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했죠. 사도들에게 어떤 그런 권한을 주셨는지 그게 나와 있죠. 그 사도적 개성을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지도 못하죠. 그들은 베드로처럼. 사도들의 표적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사도들의 표적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들의 표적은 이것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사도들의 표적을 얘기한다면은 이와 같은지 한번 검증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짜라는 가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자, 이제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사도의 표적. 진짜 사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으면서 사도적 개성을 운운한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이 사도들의 표적을 운운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들이 바로 기만하는 일꾼들이다. 이게.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위선자죠. 위선자.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기로 하셨죠. 사탄은 한 신이에요. 한 신. 사탄도 신이에요. 한 신.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갑. 예수님께서는 대문자죠. 갑. 사탄은 사자처럼 울부짖어요. 사자가 아닌데 사자처럼 울부짖는다. 예? 그것도 라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소문자로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십니다. 사자, 라이온, 대문자로 썼어요. 사탄은 소문자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문자로 썼어요. 둘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둘 다 그리스도야. 둘 다 통치자예요. 둘 다 도성인 신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뱀이 되신 거예요. 저주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셨다 이게. 먼 옛날부터 사탄이 무엇으로 그려졌냐면 천사로 그려져 왔어요. 그런데 사탄은 천사가 아니죠. 몇몇 세계의 그 유명한 그 주석가들은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락한 천사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한 번도 천사였던 적이 없어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룹이었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룹이었어요. 타락한 후에는 지금 현재 그는 용, 계시록 12장에 용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지구를 돌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낼 때는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시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천사는 날개가 없는 남자예요. 남성이에요. 모세가 사탄의 정체가 뱀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를 뱀으로 묘사했을지라도 그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뱀으로 안 나타나요. 이브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름다운 남자의 몸성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1장에서는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 그리고 잘못된 사도들이 있었는데 15절에서는 잘못된 사역자들이 있어. 의의 종으로 가장한 자들, 잘못된 사역자들이 나와요. 마귀에게는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에 대한 모조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조품. 그래서 15절에서 모조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럼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역자가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질 않아요. 그럼 현대 기독교는 사탄의 종들이 성경 개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런 사역자들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어떻게 대할지는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미혹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참 이 상식 이하의 그 발언을 하거든요. 뭐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구절이 지금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상에 좀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 번역이 좀 표현을 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뭐 번역이 좀 잘못한 거는 이 표현을 좀 단어를 뜻을 좀 바꿔서 얘기한 것이 이제 번역을 잘못한 것인데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럼 번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번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예 없어져 버린 건.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번역상의 문제라고. 그 번역이 아닌데, 이거는. 있는 걸 없앤 거를 가지고, 그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어떻게 상식으로 통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16절 봅니다. 16절. 자, 다시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진정한 사역인지를 이제 증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쭉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자신의 사역을 한 번 더 지금 자랑하려고 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예.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은 주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인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지만 근데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자, 이걸 자, 바울은 지금 이제 21절과 23절에서 그의 이런 자랑을 어리석은 자의 표시로 지금 여긴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21절에서도 그렇고 23절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못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